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는데요.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로마서예요. 서신서는 총 21권으로 되어 있고 앞에 13권, 14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수신자들이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 그 뒤에 있어요. 아무튼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로마서를 고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안에 믿음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고요.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는데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그때 나라가 빼앗기고 일제치하에 빼앗기고 그때는 소수의 신앙이었지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인 그러면 존경을 받았거든요. 뭐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면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순교할지언정 우상에 절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을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교회들도 많아지고 큰 교회도 많고 또 뭐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들어와 있냐면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이 세속주의는 세상의 기준과 비슷한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커지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막 멋있어지고 행복한 조건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세속주의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그런 기준으로 살면 좋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 속에 인생관을 두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그런 눈으로 보고 내가 직장 생활하든 누구를 만나든 좋은 거를 선택하든 어려움을 견디든 그 인생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관은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죠. 돈 없으면 안 좋죠. 누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면 좋고, 공부 못하면 안 좋죠. 뭐 예쁘면 좋고, 안 예쁘면 안 좋고,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좋고, 안 좋은 사람과 일하면 안 좋고, 선과 악의 기준을 몰라서 불행한 사람 있나요? 아는데 더 힘든 거예요. 반대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면 그런 만족이 오느냐? 더 힘들어져요. 지금 뉴스에 등장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전교 1등을 계속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 업적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성실하게 해서 40년, 50년 만에 어떤 사회 지도층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조건 속에서 만족하고 사느냐? 못 살아요. 인간만 그래요. 반려동물 키워봤지만 반려동물은 그냥 따뜻하고 먹을 거 있고 주인이 사랑해주면 이러고 끝이에요. 인간은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허무해져요.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면 만족이라는 게 와요.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오늘 목요일이죠. 수요일마다 오전에는 수목 부천병원이라고 부천에 그 암 환자들이 주로 와서 치료받고 이렇게 뭐 3개월씩 있다 가는 그런 이제 면역 치료도 받고 이런 병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환자복을 입고 한 20여 명의 그 환우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수요, 11시 수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절박하게 예배를 드려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처음 발견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 전신에 퍼져 있는 사람도 있고 뭐 3기, 4기까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들 앞에서 건강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데는 지장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거의 막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어둡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고 아, 그렇구나.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구나. 믿음이구나, 믿음.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 내 힘으로 못 바꾼다면 굳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나의 감정이나 조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은 실제잖아요. 뭐 힘든데 안 힘든다고 할 수가 없지. 근데 그거는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배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감사의 고백을 해요. 감사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의 전부입니다. 만약 내 인생을 다 허비시켜서라도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가 견디겠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시험할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져서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이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잠깐은 힘들죠. 그러나 조금 주님 바라보면 또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왜? 뭔가 다르거든요. 분명히 힘들어야 되는데 힘든 그 과정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가장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거나 뭐 여러 가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강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죠? 100%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청년의 때가 그런 때예요. 모든 것이 불안정하잖아요. 또 전문인 산업인으로서 자리 잡는다?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가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예수님 시대에 40년 이상이죠. 헤롯 임금이 국고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가의 유력자들이 다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행위와 노력으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단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눈치챈 거죠. 아, 천국이 이런 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닐까? 그래서 신락같이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드디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임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성령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공지향적으로 세속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훌륭하고 좋은 것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비슷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렇다고 성공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과 견주어 볼 때, 행복한 조건과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너무나 쉽게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노력으로는 요만큼도 이 축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축복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 축복을 주셨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묵묵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시킬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고 노력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열심히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쉽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여러분, 좋아해서 미쳐서 하는 거는요, 못 막아요. 제가 그 축구를 좋아하고 둘째 좋아하는 게 낚시거든요. 그 루어 낚시. 지금은 둘 다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름 모를 강가에 가서 이 땡볕에 새까맣게 타가면서 그냥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한 30m, 40m 그 가짜 물고기 그 쇠로 된 거 달아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감고 던져가지고 감고 한 2, 3천 번 해요. 점심도 먹는 거 까먹고.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오도록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도 요즘 깜빡깜빡 해가지고 녹화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네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단어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했지만 답이 없었던 거구나. 그러면 더 이상 그 인생관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인생관이 정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면 정립되지 말라 그래도 정립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은 더 나아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준이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준. 아니, 주일날 못 쉬게 하는 직장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이 적어지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이사를 할 때에도 내가 예배할 수 있기 가까운 지역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격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그래서 과천에 있던 거예요. 근데 과천에 또 교회가 시작되게 했잖아요. 그것도 약 30년 가까이 과천에서 있거든요. 그 첫 시작의 선택이 뭐냐면 집값 높아서 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래도 10분 정도 거리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집 보러 가서 선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주신 증거와 응답은 말도 못해요.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잘 되고 성공하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 두 사람을 보고도요. 제가 몇 번 건의해 봤잖아요. 그 청년, 그 말씀운동 시간에 좀 들어와라. 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뭐 형평과 내용이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피곤해도 네가 가라, 그 집에. 원하니. 물어보니까 또 원한다고 해서. 여기 오려면 내가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여유 있게 생각해서 오거든요. 뭐 맡길 걸 생각해서. 내 집이 수원이니까. 근데 두 사람과 이 말씀을 들으러 들어오는 사람들, 또 이 말씀이 전달돼서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청년 전문인 사람들 생각하면 이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없다면 로마서는 증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들을 사람이 없는데 무슨 혼자 뭐 하겠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믿어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볍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것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정도의 복음인가? 아니면 복음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기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단어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나도 순종하고 반응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려라 참깨 이런 것처럼 어, 그 신밧드의 몸에서 나왔나? 그 열려라 참깨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는 그러니까 바위문이 막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과 관계없이 그냥 조건만 맞추는 기계적인 주문처럼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석가라는 이름의 주문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주문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이 그렇게 이름만 사용한다고 믿음인 것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시간, 또 나의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것들을 희생할 줄도 알고,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일 예배 한 번 와가지고 그걸로 다 때우려고 해요. 미안하지만 아직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묵상하고 예배하고 성전을 가까이 두는데도 삶이 하나도 손해가 안 된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잠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도록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굳이 얘기 안 해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역사하니까 저주의 문화는 꺾이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아직 내게 그 영향력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 그런 모든 조건들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이 그렇게 이름만 사용한다고 믿음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믿음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존재론적인 변화가 없는 모습.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불의한 행실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저기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가보면 차 뒤에 다 프레이스 더 로드 뭐 온리 지저스 뭐 이거 다 써 있어요. 만나보면 예수 안 믿어. 근데 다 써 있어. 뭐 하나님께 영광 뭐 다 써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고백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인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지, 정, 의 모든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게 믿음이 아니냐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어요. 18세기에 칼빈주의 진영 안에서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뭐 주일날 뭐 하나님 아시겠지 뭐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결과가 따라야 믿음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참 이게 그렇다고 또 막 실천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대로 사는 게 빠지면 믿음은 아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제자가 세워지지도 않아. 왜냐하면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변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 강조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아야 삶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신뢰감이 생기고 믿음이 가잖아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한다. 누가 그 말을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칼비주의는 뭐냐면 은혜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을 굉장히 차갑게 하고 악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이 뭐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건데 그래 행동의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너무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 있죠. 아니, 우리가 좀 욕을 좀 덜 해야지. 성질을 좀 덜 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성격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시시한데. 옛날에 공기놀이 뭐 그런 거 했나? 뭐 어떻게 자랐어요? 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했어요, 어릴 때? 지금도 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지. 성인이 됐는데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시시하니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을 때 했던 뭔가 힘들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행동과 태도와 감정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모하는 것 같다. 칼빈주의가 비슷한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은혜를 강조하다가 노력하는 게 빠져버리면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지적한 거는 많이 보이는데 자신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더불어 우리 인간에 대한 반응, 책임도 매우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계적인 것은 한편의 일방적인 것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쌍방의 마음이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게 된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기계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빠져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찌그러져 있는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율법이죠.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때때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율법을 모르고 과거에 지켜야만 됐던 모세의 율법, 십계명, 그리고 정결해지는 의식,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할 때 어떻게 하고 뭐 정결하지 않는 걸 드렸을 때 어떻게 하고 레위기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그런 의식적인 율법을 여전히 고수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율법에 담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행태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내용, 의식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겉모습만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볼까요? 완전히 죄인으로 보고 완전히 지적하고 말이죠. 자신은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나는 그리스도 조금 알았다고 예수님 어디 계셔? 저 하늘에 보면 보고 모르는 거.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니까 뒤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붙이는구나. 대성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 저거 복음 하나도 모르는구나. 우월감에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죠? 무시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안 주면서도 좀 섬기면서 이 복음의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알려줄 수 없을까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고맙게 느껴요. 하나님이 아직 구원의 때가 안 돼서 못 알아듣더라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보통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유 지옥 갈 거 내가 좀 더 적선한 셈 치고 말씀 전해줄게 잘 들어 이놈아 이런 식으로 전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기분 나빠요. 근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것도 고마워서 막 영접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과거의 의식적인 것을 여전히 지키려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만 사용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만을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 내지는 믿음이라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다면 약속합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해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려고 해도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은 생명이에요. 누룩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누룩은 표시가 안 나.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가루 속에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요. 형질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예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경험했다. 여러분들 평생에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그 구절의 의미를 모른 채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사용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너무나 중요하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너무나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었고 루터의 고백이었고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리라.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단어가 있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슴에 품고 믿음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 믿음으로 거슬려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람이에요. 입술의 고백으로 의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만 의로운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만이 의로운 삶이라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서를 썼죠?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이 좁게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넓게는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한번 극복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견뎌 보는 거예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어떨 때는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의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정결 의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는다는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라고 말하거든요. 먼저 기록된 게.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러니까 바울은 야고보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전제로 해서 가장 중요한 로마 복음화 할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옥중에서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복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다가 믿음은 강조하는데 삶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영향력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언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순교의 믿음은 뭐죠? 견디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계속 몇십 년 동안 불이익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게 견디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비밀이에요. 이게 없으면 조금 전도하다가 포기해요. 전도는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구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져서 어린애처럼 구할 때 하나님 이 축복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경을 어, 진짜 잘 전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치 로마서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이론적인 측면을 앞서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은 없지만 그런 약을 만약에 파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전하지 않겠어요? 이 약 먹으면 모든 병이 고쳐집니다.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을 사세요. 그리고 약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 파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약을 자기는 안 먹어.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팔아.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지. 정말 근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약이 정말로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약 파는 그 사람이 약을 안 먹으면 자기는 죽는 거죠. 똑같아요. 그 약이 진짜 좋은 약이었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무리 잘 전해도 잘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대로 사는 태도예요. 이거를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들으면 뭐 말씀을 지켜야 될 게 많은가 보다.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살아가는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 이게 되어져요. 또 어렵지만 견딘다? 이게 되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막 폭발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수용이 돼요. 인격을 넘어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지 않는 약이 약효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말씀이 그에게 결과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가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행위를 강조할 때마다 주눅 들잖아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인 줄 알면 돼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못 살아서 뭔가 자신감 없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행위에 대해 주눅 들기 때문에 행위를 우리가 못하니까, 실천을 못하니까 그냥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믿음 강조하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값싼 믿음이에요. 실제로는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행위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지, 반응하는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엘리트들은 실천도 잘하거든요. 좀 모자란 사람,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잘 실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천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문제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못해도 노력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한 19밖에 못하고 최선에까지 못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19의 방법도 안 해. 그냥 입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겠지. 언젠가 하나님 아시겠지. 안 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성실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나머지는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반응하면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면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내가 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님, 하나님이 하시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온다니까. 왜? 마귀의 공격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사실은 믿음에 반응하면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찾지 않고 목회자 문제인가? 교회 문제인가? 뭐 환경이 문제인가? 뭐 집터가 안 좋나? 내가 만나는 뭐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이 문제인가? 문제죠.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자원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깨알같이.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교재로도 또 만들죠. 지금 이렇게 녹화해서 또 영상으로 올리고 또 음성 파일로도 올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의 설교하듯이 쑥 하고 기대해주고 가도 돼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두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언젠간 되겠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진짜 가치가 있다. 세상의 것은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가치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의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삶인 거예요. 내가 중심되는 삶,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심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의 삶은 영원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은 나 때문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의 삶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 삶은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노력은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본능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누군가에게 막 전도의 일도 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삶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에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